2015년 8월 일본 히로시마의 원자 폭탄이 투하되었습니다. 도시는 순식간에 폐허가 되었습니다. 건물은 무너지고 사람들은 쓰러졌고 그 일대는 말 그대로 죽음의 땅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곳에서는 앞으로 수십 년 동안 아무것도 자라지 못할 것이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몇 달이 지나자 그 죽음의 땅 잿더미 폐허 속에서 생명의 새싹들이 움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자 상상할 수 없었던 꽃들이 활짝 피어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게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완전히 무너져 내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여겨지는 그러한 절망적인 상황, 아무것도 회복할 수 없다고 생각되는 그런 자리 말입니다. 성경을 보면 태어날 때부터 이미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였던 사람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야베스입니다. 그의 어머니는 고통스럽고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그를 낳았습니다. 어떤 학자는 그 야베스를 낳을 때 남편에게 버림받았다는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고 그 남편이 죽었다는 사람도 있고 살아갈 길이 전혀 막막한 소망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그러한 절망적이고 고통스러운 환경 속에서 아들을 낳자 이 아들이 과연 어떻게 될까? 그 이름을 고통이라는 뜻으로 수고라는 의미를 담아서 야베스라고 지었다고 합니다. 그는 태어난 순간부터 그의 이름이 말해주듯이 이미 실패한 인생처럼 절망적인 인생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전혀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는 말씀을 증거합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존귀한 자라. 이런 일이 가능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 역전에 부활의 꽃이 피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우리 중에도 이런 야베스와 같은 고통스러운 이름을 마음속에 지니고 있는 분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나는 시작부터 잘못된 사람이다. 나는 원래 안 되는 사람이야. 내 인생은 가능성이 전혀 없어. 처음부터 없었어. 앞으로도 없을 거야. 이러한 야베스와 같은 그러한 절망의 이름을 마음에 품고 있는 분이 혹시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러한 패배의식을 마음속에 품고 계신 분에게 부활의 주님 친히 찾아와 주셔서 만나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 날처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침묵의 날을 지니고 있는 분도 계실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금요일 밤에 돌아가신 토요일 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Nothing.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완전히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가장 위대한 일을 시작하신다고. 오늘 본문을 보면 가문이 완전히 몰락하여 희망이 전적으로 끊어진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일으켜 세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제사장 가문이었던 엘리 제사장 가문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준엄한 심판을 받았습니다. 사무엘상 2장 29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나의 처소에 세병한 나의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기느냐. 그러므로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이스라엘의 복을 베푸는 중에 너는 내 처소의 환난을 볼 것이며 내 집에 영영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내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에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질발 뿐 이 엘리 제사장의 가문을 하나님께서 준엄하게 심판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심판의 말씀대로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전쟁터에 나가서 한날 한시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믿고 의지했던 여호와의 언약궤 법궤는 여러분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엘리 제사장은 너무 놀라서 충격을 받아서 의자에서 넘어져서 비둔한 연고로 죽었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역사 속에서 사울 왕 때에 여러분 계속 그 하나님의 심판이 이어지는데요. 엘리의 후손 중에 제사장 아히멜렉 때 하나님의 심판이 또 이루어집니다. 사무엘상 22장 1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왕이 가로되 엘리멜렉 아히멜렉아 내가 반드시 죽을 것이요 내 아비의 온 집도 그러하리라 하고 왕이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매 에돔 사람 도액이 돌이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에봇 입은 자 85인을 죽였고 제사장들의 성읍 노베 남녀와 아이들과 젖 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아이두베의 아들 아히멜렉의 아들 중 하나가 피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아비아달이라. 그가 도망하여 다윗에게로 갔더라. 아멘. 다윗이 사울 왕에게 죽임을 당할 뻔했는데 다윗 아내 미갈이 간신히 피신을 시켜서 다윗은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사울의 낯을 피하여 도망을 칩니다. 그래서 도망친 곳이 어디냐면 놉 땅의 제사장으로 있던 아히멜렉에게 갔어요. 그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제사장 아히멜렉이 다윗을 도와주고 여호와께 물어서 그의 앞길을 인도했다는 제목으로 놉 땅의 제사장 아히멜렉의 가문이 젖 먹는 아이들까지 모조리 도륙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소와 양들까지도 다 죽여버렸어요. 제사장 아히멜렉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바로 엘리 제사장의 후손입니다. 엘리 제사장에게 너와 너의 후손 중에 젊은이가 없을 것이고 늙은이가 없을 것이고 늙은이가 다 없어질 것이라고 심판했는데 그 심판의 역사가 당대히 이루어졌고 그 후손 가운데 오늘 아히멜렉의 제사장 가문에 놉 땅에 있는 모든 제사장 85인과 어린아이들까지 젖 먹는 어린아이까지 다 심판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사장 아히멜렉의 여러 아들 중에 하나인 아비아달이 피신하여 살아남아 다윗에게로 갔고 나중에 다윗 왕국이 세워지자 거기에서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엘리 가문의 유일한 생존자 아비아달이 다윗 왕국의 제사장이 되었습니다만 결국 그 아비아달 제사장도 솔로몬 시대에 이르러 결국 파면되고 쫓겨나고 맙니다. 열왕기상 2장 26절이 그것을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솔로몬 왕이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네 고향 아나돗으로 가라. 너는 마땅히 죽을 자로되 내가 내 부친 다윗 앞에서 주 여호와의 궤를 메었고 또 내 부친이 모든 환난을 받을 때에 너도 환난을 받았은즉 내가 오늘날 너를 죽이지 아니하노라 하고 아비아달을 쫓아내어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을 파면하니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엘리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함이로다. 하나님 앞에 범죄한 엘리 제사장 집을 하나님께서 심판하겠다고 하셨는데 그 말씀이 대대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아비아달을 여러분 파면하고 그를 아나돗으로 쫓아낸 것은 엘리 집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응하게 하려고 그 말씀이 성취되게 하려고 하셨다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한때 하나님께 선택받아 귀하게 쓰임받았던 이 가문이 완전히 몰락한 것을 보고 사람들은 뭐라고 말했을까요? 이렇게밖에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 가문은 완전히 끝난 가문이다. 이 가문에서는 더 이상 그 어떤 선한 일도 기대할 수가 없을 것이다. 바로 마치 히로시마의 폐허처럼 마치 운명을 대별하듯 고통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태어났던 야베스처럼 완전히 사람들 눈에는 끝난 가문처럼 보였습니다. 더 이상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모든 것이 끝나버린 폐허가 된 잿더미가 된
히로시마처럼 그 어떤 것도 기대할 수 없는 그러한 가문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심판 중에도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께서는 아직 그 가문을 완전히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사람은 되어지는 상황과 환경과 그 역사를 보면서 그 가문의 역사를 보면서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새로운 부활의 역사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아도니아 왕 만세를 부르는 반역의 얼떨결에 동참하게 된 아비아달 제사장은 솔로몬에 의해서 고향인 아나돗으로 쫓겨났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후손들이 모여 사는 아나돗에서 아비아달의 후손인 한 사람이 부름을 받습니다. 바로 그가 예레미야입니다. 오늘 본문은 몰락한 엘리 제사장 가문의 후손들이 사는 아나돗에서 부활의 꽃이 피어나는 장면을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본문 예레미야 1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 중에 실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아까 솔로몬이 아비아달을 어디로 쫓아냈다 그랬어요? 아나돗으로 쫓아냈다. 그 아나돗으로 쫓아낸 그 아비아달 후손 중에 바로 그 아나돗의 예레미야가 여러분 태어난 것입니다. 4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복중에 치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우노라 하시기로 내가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그 손을 내밀어 그 입에 대시며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날 너를 열방 만국 위에 세우고 너로 뽑으며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건설하며 심게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이 가문은 끝난 가문이야. 이제 이 가문은 어떤 것도 기대할 수 없어. 그러한 몰락한 엘리 제사장 가문에서 그 후예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전할 선지자를 세우시는 놀라운 부활의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제사장의 직분과 사명은 끊어졌지만 하나님 말씀을 전할 선지자의 사명을 주어서 죽은 나무같이 몰락한 가문에서 부활의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받아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몰락한 가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시대를 깨울 한 인물을 일으켜 세우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열국의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하나님의 선지자를 당대의 정통 제사장 가문이 있었어요. 사독 제사장 가문이었어요. 그 사독 제사장 가문, 모든 사람한테 인정받고 환영받는 존귀한 가문 사독 제사장에서 하나님은 시대를 깨울 인물을 뽑지 않았습니다. 거기서 사람을 세우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철저히 외면당하고 그 누구에게도 인정받지 못하고 그 누구도 주목하지 않던 몰락한 제사장 가문 출신 중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한 일꾼을 뽑아 세우십니다. 누구도 누구의 주목도 받지 못하고 중심 인물이 되지 못하고 주변 인물로 머물러 계신 분은 없습니까? 이제 내 인생 이렇게 광야에서 맴돌다가 허무하게 끝나는구나 하고 생각하고 계시는 분은 계시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때에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직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민족 구원의 꿈을 꾸던 모세도 졸지의 살인자가 되어서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어느새 4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고 80 노구가 되었습니다. 모세의 인생이 완전히 끝난 것처럼 보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다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인생을 살도록 그를 부활시켜 주셨습니다. 호렙산에 불타는 떨기나무로 찾아오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애굽에서 고통당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해내라는 새로운 사명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마지막 인생을 정리하던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능력의 지팡이를 주시고
애굽에서 신음하는 하나님 백성을 구원해내는 구원자로의 여러분 사명을 주시고 그를 다시금 부활시켜 주셨습니다. 자기 인생의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던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새 비전과 새 능력을 주시고 새 사람으로 그를 부활시켜 주신 것입니다. 모세는 말했습니다.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말했는데 자기가 80 됐어요. 이제 인생 끝자락입니다. 언제 내가 하나님 부름을 받아 이 세상을 하직할지 모르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떨기나무 가운데,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와 주셨어요. 어떤 모습입니까? 자기 인생이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 모세에게, 더 이상 내 인생의 소망이란 찾아볼 수 없다고 절망하던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찾아와 주시고, 그가 자기 힘으로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모든 것이 끝났다고 모든 것을 내려놓는 그때 하나님 그를 찾아와 주셨어요. 그리고 바로 그러한 모세에게 하나님 모세 인생에 하나님께서 친히 개입해 주시고 새롭게 역사를 펼쳐 주십니다. 우리가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할 때, 내 힘으로는 그 어떤 것도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때가 우리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실 때고, 그때가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실 하나님의 때인 줄로 믿습니다. 모세뿐만 아니라 요셉의 인생도 그러했습니다. 형들에게 버림받고 이역만리 생면부지의 땅에서 노예로 여러분 팔려가 죽을 고생을 다하다가 어렵사리 여러분 보디발 가정의 총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보디발 아내의 성적인 유혹을 뿌리치다가 강간 미수범이라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깊은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다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풀려날 가능성이라고는 조금도 보이지 않는 깊고 깊은 감옥에 갇힌 요셉의 처지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여러분이 그러한 처지에 놓였다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노예에 이어서 이제 좀 좋아지는가 했더니 여러분 누명을 쓰고 깊은 감옥에 풀려서 감옥에 갇혀서 전혀 풀려날 수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그러한 절망적인 상황에 놓였습니다. 요셉은 원망과 절망 대신 필사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매달렸습니다. 놀랍게도 그의 필사적인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되는 듯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감옥에서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어서 그에게 풀려날 기회가 있었지만 그는 다시 2년 동안 잊혀진 채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만 2년이 지난 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바로에게 그 누구도 해석할 수 없는 그 꿈을 해석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그런 꿈을 2번씩이나 겹쳐 꾸게 하셨습니다. 애굽의 어떤 술객이나 박사도 그 꿈을 풀지 못하고 쩔쩔매고 있을 그때에 술 맡은 관원장이 임금 앞에 나가서 말합니다. 왕이시여, 저의 허물을 추억하나이다. 제가 감옥에서 여차저차해서 히브리 소년 하나 만났는데 그가 꿈을 풀이랬는데 그의 꿈대로 저는 복직이 되어서 지금 왕 앞에 서 있습니다. 하고 그 히브리 소년을 소개했습니다. 왕이 당장 그를 불러들이라 해서 그는 감옥에서 풀려나와서 왕 앞에 섰습니다. 왕이 그 히브리 소년에게 묻습니다. 창세기 41장 15절입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에게 평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할렐루야. 승일 장관이 복직하여 왕 앞에 서면 그 자기를 기억해서 왕에게 억울한 사정을 이야기해서 자기를 풀어줄 것을 기대하고 그 풀려날 날을 얼마나 간절히 여러분 소망하며 기다렸겠습니다. 그러나 만 2년이 지나도록 여러분 함흥차였어요. 어떤 소식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 2년은 요셉이 그 어떤 인간적인 기대도 접는 그러한 상태가 되지 않았나 이거입니다. 사람이 자기 힘으로 그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생각을 완전히 접은 상태. 그때가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고
그때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하실 때인 줄로 믿습니다. 절망적인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새롭게 펼쳐나갈 부활의 때가 언제냐? 바로 우리가 요셉처럼 아무것도 내 힘으로는 할 수 없구나. 내가 꿈풀이를 해줬지만 어떤 것도 기대할 수가 없다는 그러한 절망적인 상황에 처했을 때 하나님은 바로에게 꿈을 꾸게 하셔서 요셉이 바로 앞에 설 수밖에 없는 그러한 환경을 펼치셔서 요셉의 인생에 부활의 꽃이 피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십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신데 요셉에게 역사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가 내 힘으로 그 무엇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버리고 이제 오로지 내 인생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고 하나님께 내 인생을 전적으로 맡길 때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부활의 꽃을 피워줄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그 어떠한 인간적인 기대나 소망이 모두 그에게서 끊어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인생에 인생 역전의 부활의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그의 인간적인 모든 소망이 끊어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감옥의 죄수에서 끌어올려서 애굽을 통치하는 총리 대신으로 부활시키셨습니다. 요셉을 아는 사람은 모두 요셉이 깊은 감옥에 있을 때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요셉의 인생은 노예로 시작해서 깊은 감옥의 죄수로 끝나는구나 하고 혀를 끌끌 차며 동정 어린 눈으로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끝났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끝났다고 해야 비로소 끝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환경이 절망적인 상황이고 모든 사람이 당신 인생은 끝났다고 당신은 더 이상 재기할 수 없다고 말할지라도 하나님이 아직 끝이라고 선언하지 않는 이상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부활의 꽃을 피우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하십시다. 사람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지점이 바로 하나님께서 새로운 인생 역전의 부활의 역사를 시작하는 하나님의 때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예레미야의 선조인 엘리 제사장 가문을 생각해 보십시오. 엘리 제사장 가문은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받아 처참하게 무너지고 몰락하고 말았습니다. 아히멜렉 때에 오직 그의 아들 아비아달 한 아이만 제외하고 그의 가문은 젖먹는 아이까지 철저하게 도륙당하고 말았습니다. 아비아달은 극적으로 살아남아 새로운 다윗 왕조가 세워지자 이스라엘의 제사장으로 다시 섭니다. 하지만 아비아달은 다윗이 늙어 침상에 누워있을 때 그의 아들 아도니아 왕 만세를 부르는 그 반역에 동참하게 됩니다. 그러자 솔로몬이 왕이 오르고 난 다음에 아비아달의 제사장직을 파면하고 그의 고향 아나돗으로 쫓아내버립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이제 아비아달 가문은 완전히 끝났다. 그 어떤 하나님께 쓰임받는 조그마한 인물도 일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하고 탄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크고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높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 가문에서 시대를 깨울 선지자 예레미야를 불러 세우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하나님께서 부활의 역사를 일으키는 방식은 좋은 환경 가운데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잿더미 같은 가운데서 하나님은 당신의 부활의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할렐루야. 모든 환경이 절망적인 가운데 모든 사람이 이제는 끝이라고 말할 때 이제 더 이상 어떠한 방법도 어떠한 가능성도 보이지 않는다고 말할 그때에 우리 하나님은 친히 나타나시고 친히 하나님 그 인생에 개입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죽음 같은 그 고목 같은 인생을 다시금 이렇게 세우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그런 부활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하십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사망의 정적 속에서 살려내신 부활의 원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완전한 실패처럼 보였습니다. 완전한 패배처럼 보였습니다.
완전히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소망이 사라지자 제자들은 뿔뿔이 제자들을 다 예수님에게 흩어졌어요. 떠났습니다. 유대인들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오라 하고 그를 침뱉고 조롱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그 다음날 예수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토요일 온종일 침묵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망 권세를 무너뜨리시고 죽어서 시체가 되어 누워있는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할렐루야. 완전히 죽어서 숨도 쉬지 않고 시체 그 자체인 예수님에게 주님은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으셨습니다. 할렐루야. 모든 것이 끝난 그 어떤 기대도 할 수 없는 3년 반 동안 그 주님을 쫓아다닌 제자들도 모든 기대를 저버리고 뿔뿔이 헤어져 버린, 흩어져 버린 그 절망적인 순간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죽은 예수에게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으셔서 다시금 사망 권세를 무너뜨리시고 다시금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부활의 역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의 인생이 폐허가 된 히로시마처럼 느껴지지는 않습니까? 모든 것이 내 인생에서 무너져 내렸다고, 더 이상 어떤 꿈도 꿀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의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나는 원래 안 되는 사람이야. 나는 실패한 사람이다. 나는 처음부터 잘못됐다. 앞으로도 잘못될 것이다. 잘못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지금 예수님께서 금요일 날 죽으시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토요일을 지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이 금요일 날 죽으시고 토요일 날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낙심과 절망과 좌절밖에, 어떤 소망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러한 절망적인 정막만이 흐르던 토요일, 그 토요일을 여러분 지금 지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도에도 어떤 응답도 없고 기다려도 어떤 조짐도 변화도 보이지 않고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내 안에서 거의 사라져가고 믿음도 사라져가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그 시간, 바로 그 시간을 여러분 지금 통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아직 시작하지 않으셨을 뿐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의 때인 부활의 아침까지 기다리고 그 시간이 되기까지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소망이신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다음 날 토요일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제자들이 뿔뿔이 떠났던 것처럼, 낙심하고 떠났던 것처럼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주님과 멀어지지 마십시오. 부활의 아침까지 믿음으로 기다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엘리 가문도 죄로 인하여 심판은 받았지만 모든 것이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의 후손 아히멜렉도 조상의 죄로 인하여 가족이 모두 도륙을 당했지만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직 아비아들 하나가 남아있었습니다. 아비아달도 아도니아 왕 만세에 가담하여 솔로몬 왕에 의해서 제사장직을 파면당하고 쫓겨났지만 아직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인간의 생각으로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를 통하여 새로운 부활의 역사를, 그 가문의 부활의 역사를 펼치셨습니다. 그리고 그 절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자리보다 무너진 자리에서 일하시고 오히려 죽은 것 같은 자리에서 생명을 일으키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중에 나의 인생이 무너졌다고 여겨지신다면 그것은 아직 끝이 아닙니다. 그때가 바로 주님께서 여러분을 부활시키실 때인 줄로 믿습니다. 부디 여러분, 주님께서 금요일 날 피 흘려 죽으셨는데 그 다음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토요일 날 낙심하고
주님을 떠나버린 제자들처럼 우리는 되어서는 안 됩니다. 부활의 아침까지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부활의 아침까지, 토요일에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도 부활의 아침까지 기다리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토요일 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때 사람들은 떠납니다. 왜? 예수님은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났다고. 내 인생에도 마치 토요일과 같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듣지 않는 것 같고, 내 인생에 어떠한 변화의 조짐도 조금도 보이지 않는 그러한 절망적인 토요일이 우리의 삶 속에 펼쳐질 수가 있습니다. 그 토요일 어떤 사람에게 좀 짧은 사람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절망적인 토요일이 그 인생에게 길게 펼쳐진다 할지라도, 길게 느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을 버리고 낙심하고 주님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토요일 날 우리는 기다려야 됩니다. 어떤 날을 기다려야 됩니까? 부활의 날을 기다려야 됩니다. 부활의 아침을 기다려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에레미야 가문에, 엘리 제사장 가문에 신분받은 그 가문이 완전히 몰락한 것 같은 어떠한 소망도 보이지 않고 모든 것이 끝났다고 사람들이 말하는 그 가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몰락한 가문에서 폐허가 된 잿더미에서 한 송이 꽃을 피웠듯이 엘리 제사장 가문에서 작디 작은 사람 예레미야를 불러내서 신앙이 죽어버리고 백성들이 하나님을 뿔뿔이 떠나는 그러한 영적 암흑기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시대를 깨우는 인물로 하나님이 예레미야, 엘리 제사장의 후예 중에 예레미야를 세우신 것을 믿으십시오. 그 예레미야 가문에, 엘리 제사장 가문에 나타난 그 놀라운 부활의 역사가 예수를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주로 믿고 고백하고 그분의 삶을 따라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 지점에 하나님 새로운 일을 펼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토요일까지 낙심하지 않고 토요일 내내 기다리고 주일 아침까지 기다리는 사람에게 하나님 주시는 축복이 뭐냐? 부활의 축복이에요. 토요일까지 인내하고 믿음으로 버티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부활의 축복을 주십니다. 역사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증명합니다. 나라를 잃고 약 2000년 가까이 떠돌던 민족 이스라엘을 향해 사람들이 이렇게만 했습니다. 이 민족은 끝났다. 그들은 결코 나라를 세운다고 말하지만, 시오니즘을 말하지만 그들은 결코 나라를 세울 수 없다 단정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되자 1948년 그 나라는 다시 세워졌습니다. 죽은 것 같은 역사 속에서 죽은 것 같은 민족이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는 끝난 것 같은 자리에서 다시 시작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하십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부활의 꽃을 피울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죽음의 잿더미 폐허 속에서도 꽃을 피우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인생에도 반드시 부활의 꽃을 피우실 것입니다. 할렐루야.